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2장 22절로 36절.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상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으로 말을 하고 그런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22절, 24절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을 증거 있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세우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세우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구원자,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구약성경, 특별히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2절,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권능, 기사, 표적들을 나타내셨죠.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표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권능, 기사, 표적을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수께서 살아계신 분인 그런 예수께서 구원자라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병 낫는 기적들,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들, 그런 모든 것들이 기사와 표적이죠. 그 목적은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자랑을 하라고 주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병이 낫고 어떤 기적 같은 것을 체험함을 통해서, 그걸 범을 통해서 주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병이 낫기도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말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진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나시고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다 그런 내용들이 구약성경에 곳곳에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55군데 정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너희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계획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최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게 뭘 다 이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들을 다 성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취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예언들 하나를 성취할 때로는 신포도주를 드시고, 왜 신포도주를 마셨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삶을 사신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래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미리 아시고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그런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음에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의 고통 가운데서 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죠. 살리셨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록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메시아가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영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버렸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메시아로 세우셨다는 이야기죠.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를 배반하고 버렸지만, 거기에는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자기도 거기에서 깨끗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자기를 포함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성경에서 예언대로 오신 그 예수를 죽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 28절 보게 되면 다윗의 예언을 말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16절까지 쭉 나온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25절,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내용이 지금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입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자신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이 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입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자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먼 훗날 1000년 뒤죠. 약 1000년 뒤에 예수란 분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고 예언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예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여기서 저는 누굽니까? 지금 환상이든지 뭘 통해서 지금 알게 된 거죠. 아, 내 후손 중에서 어떤 메시아가 나시겠구나. 그 메시아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저를 가리켜, 그 메시아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자, 내가 내 앞에 주를 비었다. 주하고 표현하면 나보다 연령이 높다든지 훨씬 높은 상대를 향하여서 주인에게 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주라고 한 겁니까? 물론 메시아이지만 육신으로는 6000년 뒤에 자기의 후손을 태어날 후손입니다. 메시아는.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까마득히 1000년 뒤에 한참 후에 태어날 자기의 후손인데 말할 수 없이 육신으로 말한다면 아주 먼 후손인데 그 후손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 선생님이 다윗은 알았던 거죠. 1000년 뒤에 자기의 후손들 통해서 태어날 분이지만, 그렇지만 이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이시다는 거죠. 이걸 알고 지금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요동하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확신,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확신, 어떤 믿음에 대해서 내가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내 우편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구원자께서, 메시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증거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내 먼 훗날에 그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그 메시아, 육신으로야 먼 훗날 태어나실 분이지만 그 예수께서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 1000년 뒤에 그 육신을 입으실 때만 계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창조주의 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또 다윗 이전 시대부터,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다만 육신을 입고 오실 때가 언제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은으로 오실 때, 그때는 언제를 말하느냐? 영으로 말한다면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때가 언제냐 그 말이죠.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때로부터 해서 약 1000년 뒤에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고, 육체가 아닌, 육체를 입지 않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서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육체의 몸을 입지 않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요동치 않는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 마음이 즐겁고 내가 소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충만하게. 그리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왜 내가 기뻐하느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이 메시아 장차 내 후손으로 먼 훗날 천년 뒤에 육신을 입고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때문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지금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먼 훗날 자기 그때 기준으로 본다면 약 1000년 뒤에 태어날 그 후손된 메시아, 그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서 내 영혼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AD 약 한 30년 그때 기준으로 해서 이후의 세대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인간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이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창세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시간적으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AD 3년경 그때 예수님 탄생하셨고 30년경 33년경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시간이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지니라. 우리에게야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공간 4차원 공간 속에서 제한적 공간 사이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지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예요.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탄생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살았던 사람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다윗도 1000년 전부터 아담 때부터 아담 이후로 모든 아담까지 포함해서 다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통해서. 예수께서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그것을 알게 되니까 다윗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 내 영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왜? 자신의 후손으로 천년 후에 대한 이 메시아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의 거룩한 자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 자신의 후손 메시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로 인해서 내 영혼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활할 것이다. 그걸 지금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쪼에 생명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성경 원어는 두 가지로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푸시케 육체의 생명 말합니다. 이거는 100년 정도 살다가 죽는 것 육체 생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쪼에입니다. 쪼에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누구로 통해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그러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천국, 부활 와닿지 않습니다. 죄인이 있는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감을 입고 하나님 감동 가운데 있으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지금 다윗은 뭘로 기뻐하는? 육체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어가지고 먼 미래 1000년 뒤니까 먼 미래죠. 먼 미래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분을 자신의 후손으로 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을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내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우리들도
우리가 사람이 육신으로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도 육신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죠. 성경은. 그런데 사실 그것도 언제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런가 우리 육신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육체 그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 고통인데 기뻐한다? 그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항상 기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보면 그래요. 항상 웃고 다녀요. 정신병자예요. 뭘로 기뻐하라는 겁니까? 영으로. 하나님이 이게 감동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위에서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29절 32절 보게 되면 다윗이 메시아께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이 나옵니다. 예언한 것이.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건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하나님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 우리 조상 그 다윗왕, 그 유명한 그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1000년 전에 다윗은 죽었다. 다윗이 워낙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그 묘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묘도 있고 다 그런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 묘가 지금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미 1000년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다. 그러다 그 이후에 계속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언했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을 선지자라. 그래서 자기의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영적으로 왕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 그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리 보는 거로, 미리 하나님께서 뭐 환상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메시아의 부활, 그 부활하심을 말했다. 누가? 1000년 주 다윗이 말했다. 뭐라고 했냐? 저가 음부에 버리지 않고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을 미리 말하더니, 예언하더니 그렇게 됐다.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이게 지금 뭔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1000년 전에 이미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을 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본 사람이 우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다윗 왕을 통해서, 왜?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가장 존경을 받거든요. 누구보다도 위대한 왕이거든요. 그 다윗, 우리가 지금도 흠모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다윗 왕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께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다윗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메시아를 우리가 본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걸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아니 예수님은
이미 다윗 왕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이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다. 이런 내용은 누구보다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디아스포라.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성령이 강림해서 방언을 말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다 모여가 다 그게 누구를 말합니까?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하지만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고 지금 뭘 말한 겁니까? 그 다윗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예언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본 증인이 우리라는 거죠. 당신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지만 내가 보았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보고 함께 음식도 먹었고 함께 대화도 했고 승천하신 것도 보았다 그 이야기죠. 그게 다윗만을 말하겠습니까? 아니 베드로만 말한 것이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120명 저희들 다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다 동일하게. 한두 사람이 그런다면 저거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수백 명이 말하면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귀로 지금 기적을 보잖아요.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외국말을 지금 외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이 나라 땅이 만약 이상한 말을 하는데 내가 듣기는 다 내 나라 말로 다 들어. 한 사람이 말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김여세 목사가 설교하는데 미국 사람도 와서 뭔 말인지 알아듣고 나는 지금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저기 프랑스 사람도 와서 알아듣고 이탈리아 사람도 알아듣고 기적 아닙니까? 말은 한 사람이 하는데 세계 각국의 사람이 다 알아서 들어. 통역기도 없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기적으로 알고 놀려고 복음을 듣고 있는데 물론 믿지 않는 사람 술 취했다 미쳤다고 하지만 그런 기적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듣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지금 그 표적을 보지 않으면서 이야기한다면 또 모르지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가운데 다윗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성경의 예언이니까 성경의 말씀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이 우리다.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소문으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보지는 못했어도. 또 현재 이 베드로 설교를 듣는 많은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쩌면 예수를 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충격적인.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33절, 36절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누구를? 너희가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가지고 높이신 겁니다. 메시아를 높이셨다. 그 예수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셨느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해서 성령 충만한 사건으로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가 지금 보지 않느냐? 방언을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이런 기적을 보고 있지 않느냐? 표적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누가 부어주셨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서 부어주셨다. 그 이야기죠. 이게 메시지 초점은 뭐 있습니까? 예수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다. 이걸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메시아를 믿지 않았잖아요.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그리고 그 예수가 메시아인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서 이와 같이 방언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여서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증거하고 있다. 보세요. 다윗은 계속 말씀합니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으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다윗 왕도 죽어서 부활했냐, 그 말이죠. 지금까지 죽어서 우리 무덤이 여기 있다. 부활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그런데 그 다윗이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다윗이 자기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한 거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에게, 메시아 그 예수 너의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너는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의 예비를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까? 다윗의 예비를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다윗이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다윗의 예언대로 말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내 주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는, 예수님을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너는 너의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한마디로 발로 짓밟을 때까지 너는 어디 앉아 있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실현됐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서도 원수 마귀를 짓밟아서 이기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귀신은 떨고 굴복하는 겁니다. 짓밟히는 거죠.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 8장 28절, 유명한 거라사 강인, 군대 귀신 들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그냥 갈릴리 호수 폭풍을 잠잠케 하고 그냥 해변가로 도착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입 덮은 것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가 알아서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다시 말해서 지금 육신의 어떤 사람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죠. 군대 귀신. 수천 마리의 귀신이 딱 그 사람을 잡고 있는데 그 귀신이 굴복해버린 겁니다. 발등상에 고백해버린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귀신이도 하나님을 바로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래서 이와 같이 메시아의 발 아래 발등상에 되게 하신 거죠. 완전히 예수님의 제압 아래 악한 영들이 제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내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거기까지는 백성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500명의 그 제자들이 전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500여 명이. 그걸 봤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누가 봤느냐? 스데반 집사가 보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 어디에 서셨어요?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순교하죠.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의 예언대로 된 거죠. 다윗의 예언대로. 이와 같이 다윗의 예언, 그리고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요한 예언들은 시편에 많이 나와 있죠. 특히 시편에. 시편의 대부분의 기록이 누구에 의해서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150편까지 있는데 100편 이상이 다윗이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다윗 왕을 통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왕을 통해서. 놀랍습니다. 다윗 왕의 예언대로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36절에 마지막. 그런즉 이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 36절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교를 쭉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가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바로 말할 수가 있는데 왜 말해? 그렇게 말하면 가만두겠습니까? 베드로를. 스데반을 죽이는 것처럼 죽여버려요.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 듣고 나니 유대인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양심이 찔리겠죠. 뒤에 보면 이제 양심이 찔렸다고 나오거든요.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로되 형제들아 우리 어떻게 할꼬? 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 마음 가운데 진짜 그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런 어떤 감동과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으니까 더더욱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마음이 찔리니까.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베드로의 영감 어린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전에는 그렇게 부인했고 아니라고 했고 예수님을 대적을 했고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했던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막 하나님 말씀들이 자기의 심장을 찔러버리는 거죠. 찔러버리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버리는 겁니다. 찔러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굴복을 하는 거죠. 저 베드로의 저번의 말에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즉 지금까지 쭉 이야기 말씀해오는 것을 총합한 거죠. 내가 지금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께서의 메시아이신 것을 쭉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다 알아라. 제대로 좀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뭘 알아라는 겁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이게 가장 직격탄인 거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니까 주님도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모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계속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쭉 증거한 거죠. 쭉 증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최소한 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예수님을 부인했었다. 너희가 버렸다. 예수님을 배반했다. 또 나도 그랬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왜? 다윗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결정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니 유대인들 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메시아를 간절하게 열망하고 기다렸는데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를 왜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을 했을까? 왜 예수를 부인했을까? 왜 부인했을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잘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충성되게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판에 배반했잖아요. 왜 배반했을까? 가룟 유다가. 다 비슷한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성경은 똑똑하게 기록해 놓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면 뭐 한다는 겁니까?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고난받으실 메시아를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아니 이 땅에 오셔서 힘없이 죽으신다고? 그게 뭔 메시아야? 그런 메시아가 자기도 못 구원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이거죠. 유다가 배반해버린 그 이유도 그거예요. 이분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니까 따라다녔어요. 야,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겠구나. 이렇게 하고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판에 그게 아니고 죽으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자꾸 말씀하니까 한번 팔아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추리를 합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판 이유는 정말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팔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가 기적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잡혔다 할지라도 탈출할 것이고 또 그들을 어떤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물리칠 것이다. 뭐 그것을 보려고 예수님 의도적으로 팔았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측은 추측일 뿐이고 어찌됐든 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많은 백성들이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은 거예요. 아, 이 땅에 메시아가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는 힘과 능력이 강건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정말 표적도 일으키고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이 악한 세계, 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분이 메시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자기 식대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인데 자기가 믿음을 만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온전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알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알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이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을 하라 그러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시고 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오늘날 너무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파나이의 개혁실학교를 세우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는 알아요. 성모 마리아 압니다. 잘합니다. 카톨릭 문화라서 예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믿느냐고 다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가 우상이 됐다는 거죠, 우상이.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 세운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이 성경대로 메시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냈어요. 약속대로. 정확하게. 그런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생각한 메시아, 이 이름 메시아 아니야. 그걸 죽여버린 겁니다. 그걸 지적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합니다. 너희가 너희 탐욕 가운데, 욕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 욕심 가운데 예수를 죽여버렸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충만하면요, 그 욕심 가운데 충만해서 신앙이 죽어버립니다. 진짜 신앙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 가운데 가득 차면요, 참된 신앙은 죽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예수를 믿지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가 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가장 보배입니다. 가장 귀한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근데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오히려 예수가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 죽여버린 겁니다. 사도교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부딪히는 돌이거든. 거치는 반석이거든. 걸림이 되거든. 뭐예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가 있으면 자기들이 힘들거든. 예수가. 그러니까 죽이는 것 아닙니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원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 믿고 있는데 예수님 믿을 때 탐심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은 이 복음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은 거치는 반석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될 겁니다. 하는 것마다 신앙이가 걸려. 그래 성가시죠. 신앙생활 좀 해보고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했더니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여간 불평하는 게 아니야. 이제 시대가 예수님 말씀처럼 종말의 시대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돼서 더욱 그럴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거치는 반석이 돼, 돌이 됩니다. 계속 걸리쳐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심해지면요 점점 더 그게 무서워질 겁니다. 그래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이 돼요. 부딪힌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를 잘 믿는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때 이 교회가 거치는 돌이에요. 거치는 돌. 그래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이제. 자, 세계는 앞으로 평화주의로 나아갑니다. 카톨릭 로마 교황을 앞세워서 모든 종교를 통합합니다. 평화 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뭐라고 합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말하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외에는 인정을 안 해보여요. 그러면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꼴통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저 꼴통들, 저것들 때문에 세계 평화가 없어. 뭐가 되는 거죠 지금?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핍박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종말 시대 교회가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옛날 유대인들도 자기 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믿어서 예수를 정작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버려버렸고, 지금 이 시대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내 식대로 하나님 믿고 내 식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내가 탐심과 세상적인 그런 것도 욕심에 빠져 있으면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든지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신앙에 걸림이 되죠. 세상은 교회가 걸림이 될 겁니다. 분명히 큰 걸림이 될 거예요. 그래 교회가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 탄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특별히 예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신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바로 믿는 믿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믿음,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마지막 때 예수 복음을 힘차게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